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평안과 평강이 충만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코로나라는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벌써 만 1년이 지나가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소식 자체가 처음엔 두려움이었지만, 지금도 두려움이긴 하지만 이제는 지치게 다가오는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언제쯤 끝날까, 곧 계겠지 했던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들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오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부류가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거가 상관없이 왜 내 할 일 하자 하는 사람들도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저쪽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초소는 또 여러 가지의 상황과 행정명령의 초소에서는 굉장히 좀 한산한 것들이 있지만, 또 그 행정명령 밖에 벗어나 있는 곳에서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들어서 그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면서 불공평하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 어긋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법칙들은요 불공평합니다. 생각보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각자의 이기적인 마음과 또 각자의 생각에 따라, 소견에 따라 생활의 양상과 삶이 바뀌고 또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상황도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고 불평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가진 어떤 욕구를 따라 세워지는 것들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불완전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또한 아프게 만들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불완전함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완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온전히 세우시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잠언 3장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교훈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약 10가지의 교훈들로 이렇게 진행되지만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게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마음에 꽂혔어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과도 이야기하면서 또 서로의 은혜를 나눠보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아비 된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해줄까 했더니 이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울림이 됐어요. 분명히 아비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이 3장의 잠언 3장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 지금 있는 자녀로서의 위치뿐 아니라 아비로서의 제게도 동일하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아버지는요, 그가 먼저 살아갔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들, 인생 중에 이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깨닫고 스스로를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자기의 개성과 자기가 가진 가치관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그런 어떤 존경과 또 서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를 전해줄 만한 어떤 풍성한 지혜보다는 뭔가 서로의 입장으로 대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의 생각들은 지혜롭다고 그들의 생각을 통해 지혜를 배우라고 말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 또 몇몇의 어른들의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일반화가 되어 어른들이 이제 지혜롭지 않아. 어른들은 이제 뭐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준 존재들이야. 어른들이 제대로 세웠다면 우리가 힘들지 않았겠지라는 어떤 분리와 서로의 각자의 입장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접촉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쉽게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법, 아버지가 가진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법과 명령을 살펴보면 어떠한 것에서 그 법이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된 법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단순하게 세상의 지혜로운 세상에 살아왔던 방법의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들을 경험한 믿음의 아버지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이 법과 명령을 준행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까?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법과 명령을 지켰더니 장수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게 합니다. 이게 바로 먼저 아비가 자녀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첫 번째 지혜, 그리고 두 번째 연결되는 지혜로서 무엇을 말합니까?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비가 전해주고자 하는 이 지혜, 그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 인자와 진리에서 아들아 너는 떠나지 마라. 넌 떠나지 마라. 네 목에 걸고 네 마음판에 새겨 놓아라. 다윗은 시편 26편 1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시작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러면서 26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그 방법이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 앞에 섰었고 주님의 그 진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삶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잠언의 아비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네 목에 걸어놓고 또 네가 그 살아가는 삶의 마음판에 네 중심에 새겨놓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40편의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인자와 진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인자와 진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요나도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나중에 가지 않으려던 이유들이 요나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당신은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인애가 많으시고 용서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수된 저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하심에 있기 때문에 너는 아들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떠나지 말아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 인자와 진리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하게 된다는 건 뭐죠?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속해 주었다. 대속하였다. 인자와 진리로 인자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난 주님의 인자와 진리는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는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이 죄는 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죠. 이와 동일하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편지 그리스도의 소식을 어디에 새겨요?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도구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세상에 보내는 복음의 편지인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쓰여진 이 편지가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를 붙든 결과를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 이 하나님과 사람들 이 축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붙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존귀하게 되었다. 얼마나 정말 멋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걸 보게 돼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의 자녀들을 세상 중에서도 빛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받을 이러한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주는 유혹들이나 세상에서 주는 그런 어떤 마귀의 영적인 어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중독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얻어지는 존귀함입니다. 그리고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자와 진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로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인자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의 그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삶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복과 은혜들을 경험함으로 이 자녀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음을 다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중심을 다하라.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 그 진정성을 스스로 명철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훼손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로움이 하나님보다 큰 줄 아는 착각을 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가진 나약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완전함, 그것들은 죄를 이룰 수밖에 없고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을, 악한 일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는요 많이 가졌을 때 교만해지고 적게 가지면 질투하고 남의 것을 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런데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낮을 때에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유할 때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대한 꿈,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이도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뭔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나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른 방법, 하나님이 없는 방법으로도 채워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의 삶이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야만 우리는 영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멘할 때에 그 말씀은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범사의 그를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 우리는 불완전하여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여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성경은 스스로 지혜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로 경고합니다. 스스로의 판단이 옳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스스로 지혜있다 하시는 사람들을 무시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지혜있다 하시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어리석거나 또 미련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장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예언을 하며 무엇라 말하냐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도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세우는 사람들,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 땅을 설계하고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계속 경고합니다. 더 나아가 47장 이사야서 47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산적인 힘을 가지고 지혜가 생겨난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지혜 안에는 뭐가 같이 더불어 있어요? 악한 일이 더불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질서와 그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이 그 안에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구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없기에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아.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 아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의 노력 하나도 없이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스스로 지혜인 채 하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라 말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시고 그런 마음들은 악을 생산하는 일에 쓰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잠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법, 나의 명령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지혜 있다 생각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났더니 어떠한 복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갔더니 악을 떠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우리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은혜를 주신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육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잠언의 지혜는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부분이에요. 알아듣기 쉽도록 육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히브리 한 서적을 참고했더니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히브리 민족의 어떤 사상에는 영과 육을 나누지 않아요. 육과 영이 동시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영과 육의 모든 윤택함을 너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영과 육을 만족하게 하실 거야.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거야 라고 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열매. 그 말은 뭐냐면 구별됨을 의미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다가 이런 어떤 예물을 드리고 하는 부분에서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어떤 시험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시험 당하는 일이야 제가 어떻게 시험 당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은 예물이에요. 죄를 대속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소와 양과 염소와 제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들은 그 재산권이거든요.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며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어떤 정성이기도 하거든요. 빈손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건 허락지 안 하셨다라고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시험이 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그만큼 얕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든 우리의 복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떠야 할 해가 뜨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모든 소산을 이루게 만드는 모든 그 해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살 수 있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원들, 우리에게 허락된 자원들이 다 고갈되고 없어진다면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된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다 발견하고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얻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은혜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복과 은혜임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가진 첫 소산을 구별하는 것도 아깝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소산물의 첫 익은 열매의 그런 어떤 열매와 또 재물의 첫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강요될 수 없어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가면 주님 앞에 구별됨이 어렵지 않아요. 10분의 1이요? 그 구별됨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10분의 1을 냈더니 자기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10분의 9는요.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말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복된 근원이고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인정하는 사람들다운 하나님을 향한 구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리고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은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썩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심었더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복과 은혜들이 정말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종과 동록 도둑들이 해하고 뺏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복과 은혜들이 세워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구별이 주님 앞에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본문에 어떤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창고에 가득히 차고 포도틀 그런 어떤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친다라는 것이 단순히 또 먹고 마시는 게 넘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안전이 거하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안전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약속된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여 보고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를 더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새겨서 오늘부터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주의 말씀 구절 암송하자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즐거이 따라하겠지만 귀찮아 이거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맨날 듣는 말씀인데 하고 쉽게 넘겨버릴 이야기면 평생 가도 마음의 말씀 하나 새기지 못하는 삶을 살겠죠.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 마음이 선택을 하겠죠.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부담 주려고 설교하나? 맞습니다. 부담 주려고 설교하죠. 주의 말씀을 좀 알고 살아야 돼요. 정말 말씀의 무식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왜 주님이 너는 그렇게 살았느냐 몰랐다고 그러면 잘 몰랐어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었는데도 나 잘 몰랐어요. 내가 보낸 목회자들 통해 그렇게 경고하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몰랐다고? 잘 몰랐어요. 그건 뭡니까?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고기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부족해졌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의 코로나가 교회 위기가 되는 이유가 뭐죠? 오늘날 코로나가 교회의 위기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이제껏 보이지 않았던 교회의 민낯들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대를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계실지도 몰라요. 교회 민낯들이 보여줘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나 세상에 살아간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가득 차 있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타서 정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다운 삶을 꿈꾸겠습니다. 이제 주님,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 하신 그 약속을 내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내게 찾아오셔서 주의 법과 도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아비가 되고 여러분들 아들에게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한 번도 따라가 보지 않는 주님의 길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살아가십시오.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나중에 정말 아비가 되었을 때 내 자녀에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신다고 진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겨내십시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죠. 누군가를 비난한다고요?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손가락질 안 하셨어요. 오히려 아파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생명을 아끼며 주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사람다운 삶을 꿈꾸십시다. 끝으로 주님을 향한 구별된 시간, 열정, 또 물질들 제가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앞에 저는 항상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뭐 10,000원, 5,000원 그 예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구별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들을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음여시 왔다가 마당만 밟고 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귀 기울여 들으며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뭐 거창하게 세계 열방을 선교하고 거창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고자 합니까? 주님 그런 거 받으신 분 아니에요. 위대한 일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일은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여러분 노력으로 될 것 같아요? 데려와가지고 앉혀놔도 절대 그 입술에 진정한 고백 안 나와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친구니까 여러분 관계로 앉아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님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선택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의 선한 일을 사용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주의 온전한 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